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만이 이제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수에로 왕 즉위 12년째 되던 해다라고 7절에 나와 있죠. 이날에 이제 하만과 점술가들이 이스라엘의 이 운명을 결정짓는 점을 칩니다. 부르 곧 제비를 뽑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점쟁이가 점괘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그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점을 통해서 제일 좋은 때라고 나온 달이 몇 월입니까? 12월입니다. 그죠? 12째 달 아달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월이에요. 그래서 12월이라고 결론을 짓고요. 그 날은 13절로 가보시면 며칠이 됩니까? 12월 13일이 되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자, 그래서 운명의 날이 13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날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었다. 우리는 보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일지 모르지만 이를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기간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상황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유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조서를 지금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멸절하려는 이 잔인한 조서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참 계기가 바로 12월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2월이나 3월에 이 조서 3월에 이 점괘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말살하라는 이 조서가 시행되지 말아라는 두 번째 조서를 이제 바사 전역에 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은 다 몰사하고 말았겠죠. 자, 그런데 점쟁이들이 지금 앉아 있고 또 마귀의 권세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앉아서 지금 비밀 회의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친히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이 징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정작 이를 성취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처럼 악한 계획을 세워 행악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절시키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이 그것 또한 좌절케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 모든 것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를 끝까지 꿋꿋이 견뎌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어떻게 왕을 설득합니까? 자, 8절에 보시면은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어느 민족이다라고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은 채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으니 진멸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관습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만을 고집해서 사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아수에로 왕의 이 절대 권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은 두어봤자 골치 아프니까 멸종시켜버려서 온 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만은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약 34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입니다. 당시 바사가 1년에 거둬들인 총 세금의 약 60% 정도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아수에로의 이 탐심을 자극하면서 자기의 악한 뜻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왕을 충동해 가지고 결국 마침내 허락을 받아냅니다. 자, 왕은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각 지방에 보낼 때 꼭 필요한 자기 반지를 10절에 보면은 하만에게 빼어주면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유대인들을 지금 진멸시킬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왕의 반지를 받은 하만이 곧장 유대인 학살 음모를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 보시면 결국 왕은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자, 13절에 보시면은 첫째 달 13일에 관료들을 소집해 가지고 12월 13일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조서를 써가지고 제국 전체 곳곳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 왕의 조서를 받은 제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어수선해졌겠죠. 그런데 이런 악한 음모를 꾸민 하만하고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함께 앉아 마시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만이 왕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과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른 것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거짓 모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왕 앞에서 유대인이라는 말 이 대신에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묘하게 지금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기 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을 질시하는 어떻게 보면 하만의 비난에서 지금 비롯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영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관습이나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본받아서 지금 이방인으로 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포로로 참으로 사로잡혀 갔지만은 또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이방 땅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금도 음식물에 넣기만 하면 부패가 방지되잖아요. 또 짠맛이 나잖아요. 누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밀가루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반죽에 그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룩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과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도 우리를 통해서 어두움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패가 사라지고 사람마다 거룩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러한 변화들을 일으키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수산성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시고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왕명으로 지금 선포된 하만의 조서가 수산성에 반포되니까 지금 수산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온통 어지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얼마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하만의 조서가 실행되면은 수산성은 아마 피로 물들게 될 겁니다. 또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을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몰살했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소수민족들도 불안감이 있겠죠.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수산성에 이 조서가 반포되자마자 지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수산성 그렇게 혼란스러운 중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왕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하수에로하고 하만이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잘 보여줍니다.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을 멸절을 했다라는 그 오명은 남기지 않았지만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포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정말 과연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조서를 반포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정말 이들은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아하수에로는 유대인들을 멸절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잔치를 벌였을지도 몰라요. 또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시킴으로 해서 자신의 야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먹고 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정말 악한 자라는 것을. 그러면서 또 이런 사실은 막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쾌락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과 같은 겁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한 즐거움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 이거 먹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먹고자 하는 짓인데 이런 것 좀 하면서 먹고자 하는 것을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요, 먹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쾌락보다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과 중상모략, 뇌물까지 동원하는 하만의 모습에서 나와 비슷한 점을 찾아봅시다. 경찰 눈을 피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며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진실만 말할 것을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둘러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항상 진실케 하소서. 아멘.